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교우들과 함께 나눌 믿음의 사람은 박에스더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 시리즈를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세 번의 시간 동안 모두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제가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위대한 믿음의 여성들에 대한 그 조명과 평가가 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이 믿음의 여성들의 삶과 그 신앙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특별히 사랑하는 나성하니 교회 모든 여성 교우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럼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그런 남성 교우들은 없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박에스더의 삶을 잠시 살펴보고 그 박에스더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박에스더는 흔히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 보시는 인물의 사진의 인물인데요. 성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박에스더가 사실 본명이 아닙니다. 박에스더의 본명은 김점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박에스더 그리고 김점동 좀 많이 느낌이 다르지 않은가요? 어떻게 김점동이 박에스더가 되었을까요? 박에스더에게는 세 개의 이름이 있는데요. 김점동, 김에스더, 그리고 박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각 이름을 중심으로 박에스더의 삶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에스더는 1877년 3월 16일 서울에서 평범한 성비였던 김홍택의 네 딸 중 셋째로 태어납니다. 그때 이름이 점동이었습니다. 김점동의 아버지 김홍택은 비록 양반이었지만 가세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김홍택은 이런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 이 미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의 잡무를 보았습니다. 분명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택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잡무를 도우며 이들이 조선에 들어온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미 감리교 여선교사였던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 이화학당을 설립합니다. 이 보시는 사진의 학교인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서양 선교사는 낯설고 또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납치해 잡아먹는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을 세웠지만 학생은 쉽게 모집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김홍택은 이 가난한 살림의 한 식구라도 좀 입을 덜고자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기숙학교라 이 음식과 옷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이화학당에 자신의 셋째 딸 점동이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1886년 11월 10일 밥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10살 점동이가
이화학당의 4번째 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화학당에서 이 김점동은 일반 과목뿐만 아니라 성경과 교리 문답을 배워가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슬라이드 화면 보시면 이화학당 시절의 이 김점동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1888년 장마철 어느 날 이 학교 기숙사 방 안에서 요란하게 내리는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 빗소리 가운데 문득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셨던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방에 있었던 일본인 친구도 동일한 것을 느꼈습니다. 김점동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서로가 동일한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김점동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회, 찬양과 또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김점동은 1891년 1월 25일 선교사 올링거에게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이 점동이라는 이름 대신에 선교사들이 붙여준 에스더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김점동이 세례를 받고 김에스더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어린 시절 이 김점동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의 삶을 변화시킨 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구 회관에서 이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와의 만남인데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보구 회관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보구 회관이라는 것은 조선에 세워진 최초의 여성병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 여성병원이 세워진 이유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은 이 서양 남자 앞에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외간 남자에게, 아니 그것도 서양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 몸을 보여줄 수 있겠냐 하면서 그들은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 보구회관이라는 이 여성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여성병원의 일의 책임자로서 사진에 보시면 이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가 부임하는데요. 이 로제타 셔우드 이 홀 선교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한국어를 배울 시간도 없이 진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890년 10월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소녀 김점동이 이 선교사 옆에서 통역과 의료 보조를 담당합니다. 하루에 5-6시간 동안 통역을 했고 약을 조제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 김점동은 통역과 약을 조제하는 일, 또한 환자를 돌보는 일에 매우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반면에 이 외과 수술을 하는 일에는 많은 거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술 자체가 너무나 혐오스러워 이 거부감이 컸는데요. 하지만 이 로제타 선교사를 도우며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약 1달 만에 이 피부 이식 수술을 하는데요. 그 수술을 통해서 달라진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구순구개열 수술, 소위 언청이라고 하죠. 이 언청이 수술을 하고 나서 달라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 점동이도 에스더도 의료인이 되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91년부터 이 에스더는 로제타 선교사에게 생리학과 양리학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에스더는 로제타 선교사의 또 동료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병원에서의 이 모든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일로 그가 생각했기에 또한 기쁨으로 감당했고 그의 신앙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 당시 점도기를 보면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에스더는 성격이 까다로워 역겨운 것을 싫어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후에 사역에 임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참 놀랍죠. 병원에서의 그 모든 일, 환자를 치료하고 또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그가 여겼고 또한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16살이 되자 이 에스더의 결혼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홍기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했는데요.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도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어머니는 또다시 결혼을 하지 못하고 한 해를 넘길까 봐 너무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찾아가 선교사들이 에스더의 신랑감을 찾아주지 않으면 에스더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로제타 선교사가 에스더의 신랑감을 찾는데요. 이 로제타 선교사의 남편이었던 윌리엄 홀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홀 선교사가 자신이 전도에 하나님을 알게 된 자신의 또한 조수 역할을 감당하는 박여선이라는 청년을 추천하게 됩니다. 처음엔 에스더의 집안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여선은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 박여선과의 결혼을 결심하는데요. 그가 자신의 결혼을 결심하며 로제타 선교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3일 동안 저는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늘질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습은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박 씨를 저의 남편으로 삼고자 하시며 지체가 높고 낮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박 씨를 저의 남편으로 삼으시고자 한다면 지체가 높고 낮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우리 에스더의 신앙을 느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 로제타 윌리엄 선교사 부부의 중매로 1893년 5월 17일 17살 에스더는 26살 박여선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 이름도 남편의 성을 따라 박에스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박에스더의 삶을 나누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은사 중 하나는 바로 영어였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점동이는 영어를 잘하는 14살의 건강한 소녀인데 영리하고 행동이 민첩해서 나는 그 아이를 꼭 훈련하고 싶다. 점동이는 영어를 잘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제타 선교사의 이야기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로제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첫 10달 동안 치료한 환자의 수가 여러분 무려 2359명이었습니다. 왕진을 오고 가며 82명을 치료했고 또한 입원해서 돌보는 환자의 숫자도 35명이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발행한 처방전 건수가 6,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로제타 선교사는 한국어를 습득할 시간도 없었고 그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로제타 선교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선교사 옆에서 통역을 했던 이 에스더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박에스더의 이 관한 전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영어, 이 언어의 은사를 안 주셨을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이 언어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말하지 못할까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박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영어라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로제타 선교사의 일기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평소 싫어했던 바느질도 스스로 하고, 이 여자아이가 바느질을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이 에스더가 자신의 결혼을 고민할 때도 뭐라고 말했죠? 저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느질도 잘 못합니다. 이 바느질을 못한다는 것이 사실 오늘날에야 뭐가 흠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박에스더가 살아가던 시기에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 바느질을 못한다는 건 꽤나 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잘하는 게 없을까? 혹시 고민하는 분 계신가요? 난 아무리 찾아봐도 난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우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신 이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남을 그저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은사,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사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주님 품에 편안하게 안겨 계시는 우리 고 박옥련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권사님의 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인정하시겠지만 음식 만드는 일이죠. 우리 권사님 참 음식 잘 만드시고 또 여기저기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늘 항상 그곳에서 묵묵히 또 음식을 만드시고 섬기셨는데요. 우리 권사님의 또 다른 은사가 제가 생각해 또 다른 은사는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는 정말 나눠주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나눠주고 대접하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권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참 생생해서 권사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 또한 열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박에스더의 삶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또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박에스더의 삶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우리도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에스더는 로제타 선교사를 도우며 그가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가 윌리엄 선교사와 결혼하여 평양 선교를 갔을 때에도 이 박에스더 부부는 동행을 합니다. 이 선교사 부부와 함께 헌신적으로 그 사역에 참여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동학농민 운동과 또한 청일전쟁이 발생해서 이 평양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선교사의 남편인 이 윌리엄 홀 선교사를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는 다시 평양에 들어갑니다. 이 평양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부상당한 사람들과 전염병 환자들을 돌봅니다. 매일 예배를 인도하고 또한 몇 달 동안 교리 교육을 해 4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몸조차 돌보지 못한 채 너무나 열심히 사역에 매진한 나머지 윌리엄 홀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 처우드와 함께 조선 땅에 홀로 남겨진 로제타 선교사, 그때 그녀는 또한 임신 중이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남편을 먼저 보낸 로제타 선교사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로제타 선교사는 일단 아들 셔우드와 함께 미국에 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때 박에스더는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함께 미국에 가서 의료 공부를 하고 싶다고 로제타 선교사에게 밝힙니다. 로제타 선교사 또한 에스더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 이 선교 사역에 함께 하려고 했기에 그가 기꺼이 이 박에스더 부부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1894년 12월 7일 박에스더는 로제타 선교사와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박에스더는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1894년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꽤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기초부터 밟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895년 이 뉴욕의 리버티 이 국립학교에 들어가 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합니다. 또한 이 뉴욕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보조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그가 라틴어, 물리학, 수학을 공부하며 의대 입학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화학당에 입학할 때 그 10살 점동이는 먹는 것 외에는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점동이가 이제는 박에스더가 되어 그가 물리학, 수학, 라틴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1896년 10월 1일 이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하는데요. 이 의과대학에서의 공부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제타 선교사는 그래서 에스더에게 우리 같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자고, 한국에 돌아가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편지에 적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포기하면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최선을 다한 후에도 배울 수 없다면 그때 포기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박에스더는 1894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초부터 고등학교 과정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저 한번 미국이라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난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소위 내가 미국에 가서 의사가 돼 출세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박에스더가 1900년 이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미국에서 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기회를 거절하고 그가 한국에 돌아갑니다. 자신의 초심을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에스더가 가졌던 그 초심, 그 처음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조선의 여자들을 위해,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조선의 여인들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사경을 헤매면서도 서양 남자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보일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비록 서양 여자 의사들에게는 남자에 비해 거부감이 덜했지만 여전히 서양인에 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는 처음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부터 조선인을 위해 조선인 여성 의료진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가 점동이와 여러 학생들에게 의학을 가르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 에스더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겨운 어려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1894년 그는 유학길에 올랐고 결코 녹록치 않은 그 어려운 유학 생활을 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민족을 위해 수많은 자신의 그런 무지한 그 여성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건 아니시죠. 보다 안정적인 나의 노후 생활과 여가 생활,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그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이 결코 우리의 삶의 목표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그저 그것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 박에스더는 그는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그런 민족을 위해, 수많은 여성을 위해 1894년 그는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과정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낮에는 일했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정말 많이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도전받고 열심히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나성환인교회 모든 교우들도 주 안에서 꿈을 꾸며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어떤 일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식지 않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그 비전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쳤던 85살의 그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성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박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 또한 그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에스더의 삶을 나누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희생,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스더는 로제타 선교사의 도움으로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에스더가 공부하는 동안에 남편 박 여선은 농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아내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렇게 6년 동안이나 사실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문화도 전혀 다른 이 시골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의대를 졸업하기 2달 전 4월 28일 결국 남편 박여선이 과로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남편 박여선을 이 볼티모어 한 공동묘지에 장사하는데요, 자신의 남편을 생각하며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성도 여러분, 박여선이 살았던 시대는 참 가부장적 시대죠. 그런데 신앙을 받아들인 박여선은 달랐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 헌신했고 묵묵히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에스더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중에 말씀드린 로제타 선교사도 그랬습니다. 6년 전 사랑하는 남편 윌리엄을 로제타 선교사도 조선 땅에서 잃었습니다. 사실 이 윌리엄과 로제타는요, 이 뉴욕 빈민가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만났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로제타는 이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먼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 윌리엄 홀 선교사도 사랑하는 연인을 따라 한국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 들어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최초의 서양인 커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윌리엄이 평양에서 환자들을 돌보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로제타 선교사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에스더와 에스더의 남편 박여선과 함께. 놀라운 사실은요, 몇몇 교우들께서 아시고 있겠지만 이 로제타 선교사가 자신의 아들과 또한 미국에서 출생한 딸 이디야를 데리고 다시 1897년 한국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을 건립하고 계속해서 의료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질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 사랑하는 딸 이 이디스를 이질로 인해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와 사랑하는 딸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을 잃은 슬픔 중에서도 로제타 선교사는 평양의 여성병원인 광해 여원의 문을 열고 또한 자신의 딸을 기념하고 생각하며 어린이 병동까지 설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박에스더의 삶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1900년 에스더는 귀국하는데요. 로제타 선교사의 어린 조수였던 김정덕은 이제 어엿한 의사 박에스더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사역했던 보구 여관에서 병원을 책임지고 환자들을 케어합니다. 에스더는 또한 병원 시설이 없는 곳은 왕진을 다니며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에스더가 의료 선교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집들을 방문하여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평양의 여성병원인 광해여원에서 그가 의료활동과 선교활동을 했는데요. 1903년 로제타 선교사와 함께 이 진료소의 이 환자들, 그가 돌봤던, 치료했던 환자들이 무려 4,857건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로제타 선교사와 함께 에스더는 그가 의료 선교에 그가 매진합니다. 병원이 없는 곳에는 왕진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역에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 그가 쓰러집니다. 폐결핵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급성 늑막염과 또한 심장 합병증이 동반되어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그가 봄, 가을로 열리는 여성 성경학교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열정이죠. 그리고 결국 에스더는 자신의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1910년 4월 13일 34살의 짧은 나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박에스더의 삶을 함께 조명하며 또 그의 동역자였던 로제타 선교사를 생각하며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저 스스로 질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그 가냘픈 그 여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땅에 먼저 묻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인생도 어쩌면 피워보지도 못한 채 34살의 짧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냘픈 그 여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 한번 질문하는 동안에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오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 이국 땅에 묻고 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남편을 잃고 또 심지어 사랑하는 딸을 먼저 잃고도 어떻게 로제타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서 자신의 삶을 쏟아부을 수 있을까요?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질문들 속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에게는 아직 생소한 찬양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후렴의 가사가 제가 읽어드리면, 참을 수 있네, 버틸 수 있네.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날 사랑하신 것 잠잠히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존귀한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 할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를 위한 우리의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섬김도, 어떠한 헌신도 결코 크다 말할 수 없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박에스더의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우리가 섬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섬김의 길 또한 믿음의 도전,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과 헌신, 여러분 섬김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저 그러한 희생과 헌신, 고난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저 복받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만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가 그런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또한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이 두려우신가요? 저 또한 때로는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내게 주어질지, 내가 얼마큼 희생해야 될지, 내가 얼마큼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 두려움이 우리의 결단을 가로막을 때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그 비전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한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빛나는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달란트,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형제와 또한 수많은 이웃을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귀한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성실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아버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을,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잘못 사용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수많은 이웃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주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